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가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가는 장례 때 부르는 장송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서 장송곡을 부르라 이렇게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너희 자신을 위한 장송곡을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무치는 마음을 전달하여도 이스라엘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가를 선언하고 예가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에 별로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조국교회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국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그런 시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자신을 놓고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애통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그 강건함과 이것을 취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리기보다는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또 교회는 우리가 이룬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복이 있다, 평안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우리 현실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아모스가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모스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너희의 장래로 인한 지은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4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종교 행사에 열심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모스 선지자는 5장에 들어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시게 된 이유가 바로 심판이고, 이 심판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례곡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더더구나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무엇을 비교해도 북이스라엘과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 속한 자가 올라와서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현재 너무나 풍요로워요. 군사적으로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도저히 이렇게 맺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신들에게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더 무서워요.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처녀라고 부르었을까요? 인생 중에서 가장 강건하고 힘이 있고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이 처녀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낭랑 18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처녀의 시절, 즉 이스라엘이 현재적으로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그 활력과 군사적인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인생 중에서 가장 강건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처녀로 보일지는 몰라도 놀랍게서 2절에서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 말은 곧 죽게 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던졌다라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누가 그를 밀어뜨려서 넘어뜨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하는 걸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가장 아름답고 꽃을 피워야 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누군가에게 강간당하고 있다, 유린당하여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처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강간을 당하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시대의 그 악행이 더해져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이 집을 나가자 레위인이 이 첩을 데려오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성에 머물러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브의 성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레위인들을 내놓으라고 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기 딸과 이 첩을 데려다가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자기들은 살아요. 그리고 밤새 이 레위인의 첩은 강간을 당하고 윤간을 당해서 거의 초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밤새 기어와서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집 앞에 문 앞에서 죽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는 처녀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참혹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에게 놓여있는 풍요로움과 군사적인 강건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하면 된다, 거기에서 이들이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정적인 지위들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종교 행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축제일에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풍요와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축제일, 종교 행위는 장례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나 놀랍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꽃도 펴보지 못한 처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패배하여 적군들의 손에 유린당한 이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처녀인 채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이고 수치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올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후손을 낳는 것은 곧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죽어버렸으니 이제 출산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갈 자손도 없는데 충격적인 것은 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만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처음 선언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62절 말씀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로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자가 남게 된다는 것은 소망의 뜻이 아니라 언약적 저주로 인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10%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4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일궈놓은 번영과 풍요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은 그런데 종교적으로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뒤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앞뒤 이렇게 짝지어져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이 사회적인 공의가 없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장에서 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광장은 재판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농부들이 곡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농부들은 뭐 해야 됩니까?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농부의 일은 추수하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농부들이 와서 이제 애가를 불러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한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서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려다 보니까 이들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하는 일도 멈추고 죽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애통해야 될 그런 장례식이 지금 시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입니까? 추수할 사람도 없고 추수할 남겨진 사람들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느라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다잖아요. 뉴스에서 장례식장에 줄을 서가지고 시신을 처리가 안 되니까 집에서 시신을 태우고 있다라는 이야기. 중국만에 겪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겪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탈리아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의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기가 그토록 부모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했을 때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서 울었던 그런 기사들도 보았습니다. 이미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코로나가 그랬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뭐 있습니까? 곧 있으면 이제 마스크도 던져버리겠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가 안 돼서 그렇죠. 계속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를 잊혀지게 하는 것만 할 뿐이지 실제로 죽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시는데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17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절에 분명하게 밝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장례를 경험하게 될 거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의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통장의 계좌를 우리가 더 존중하고 나의 소유함, 나의 인맥, 힘 있는 자들과 나의 관계성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내 부모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직장이 나를 지킬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일 수가 없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지 않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영역 안에서 시행될 것이에요. 그러니 언약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머무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종교적인 영역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를 시행했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자들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불러놓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거룩하면 된다고 우리 스스로 단정 지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불의한 참상 앞에서 교회가 입을 다문 지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배워서 이제는 침묵하는 데에 매우 익숙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로 죽어나가도 교회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의 부모들을 교회가 품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성도였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는 교회가 뭐 했습니까? 마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가서 죽은 애들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자신들은 안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종교 행위에 집중하는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어요. 그냥 종교 행위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감춰지고 우리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것만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사회와 군사나 경제적인 영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영역에 다 미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영역에 담을 쌓아놓고 이것만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도 종교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온 피조세계에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언약 백성이 발을 딛는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종교적 영역 이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굽어지는 일을 보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임할 불이익에 집착하면서 불의와 악행 앞에서 눈 감으면서 외면하는 것이 조국 기독교가 아닙니까? 조국교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하고 있는 불신자들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계속 드러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자의 삶은 예배당에서의 삶일 수가 없어요. 신자의 삶은 반드시 삶과 동반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주님을 불렀으면 가정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사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돼요. 일터에 나아가서 불의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세워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끝까지 항거하면서 저항해야 될 것들이 바로 교회된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니네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베델과 길갈은 굉장히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끼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가장 남단에 있는 성소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인 성역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까지 가려면 남유다 땅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가서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성으로, 자신들의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안정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행위나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복이 보장될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을 봉사하고 저것을 봉사하고, 내가 교회 안에 이런 예배도 드렸고 저런 예배도 드렸고, 내가 교회 안에 직분자이고 내가 몇 년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그 열심에 근거하여서 기독교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구별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반문합니다. 그러면 예배생활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누구를 위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라는 것이지,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서 종교행위로 퉁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해서 밥을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밥 한 번 사줘서 내가 미안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주는 것인지 왜 모릅니까? 우리끼리도 다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밥 먹자고 하면 그렇게 불편해요. 그게 밥이 넘어갑니까? 아무리 비싼 밥을 사줘서 이것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귓구녕으로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식사는 와서 집에 와서 또 라면을 끓여 먹어요. 라면 끓여 먹는 게 훨씬 속이 편해요. 이런 식으로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조국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모든 종교행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모였을 때 하자.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도 드리고요, 주일날 못했던 구역 예배도 주일날 해버리고요, 주일날 싹 처리하려고 합니다. 주중에는 나 건드리지 마. 수요기도도 귀찮아. 새벽기도 열심히 있는 너희들이나 해. 나는 그냥 종교꾼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는 풍요롭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종교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안정을 보장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습니까?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무지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우리 시대가,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세상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저도 잘 모르는 새로운 신기술들을 잘 배우고 얼마나 또 외국어는 잘하는지요. 그런 무지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나고 최첨단의 기술을 배우고 그런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의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나 하는 건지 이 말이죠.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요? 똑똑하고 잘난 새끼는, 그런 자식들은 세상 일 하느라 바쁘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못나고 미련하고 실패하고 인생에서 굴곡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런 현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표가 안 나요. 너무 미미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고 잘난 내 자식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게 하지 않아요. 그냥 겨우 주일날 한 번 11시 때 예배 퉁치면 너무 잘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존중해버립니다.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하심이 구원일 수도 있지만 심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반드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알아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차자는 세상 공부를 해도 엄마가 해줍니까? 자녀가 해야 됩니까? 자녀가 해야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엉터리 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헌금해주면 무엇인가 퉁쳐집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1조로 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성수, 금식, 성지순례 뭐 이런 것으로 우리 어떤 것들을 다 감춘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장례식장의 상황 속에서도 4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그 사망 선고에도 일말의 소망을 주시고 있으면서 잘못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진정 찾고 구하라, 여기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됩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계속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서 돌이킬 것들을 명령하셨지만 결코 그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유보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가 멸망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해요. 왜요?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인생이 다 추락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라가 없어져도,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나라가 멸망당해서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직장이 더 우선이면 나는 직장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이 더 우선인 사람은 내 자녀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오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듣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졌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 나라가 없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직장이, 또 내가 의지했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내가 개척했고, 개척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죠. 이게 제 뜻이죠. 인간의 뜻이죠. 안 되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따랐던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뭘 버려야 됩니까?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데 내 마음이 상해요. 내가 이상한 거죠. 당연히 내 뜻을 버려야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계속 적대적인 마음으로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엉터리 같은 그런 논리들, 우리의 이 엉터리 같은 상상과 착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심판으로 바꾸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들 근거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토록 의존했던 나라가 없어져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처음에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이 처녀였는데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모든 것이 찢기고 죽어갔을 때도 그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 것과 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와 모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도덕이 함께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십계명을 요약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반드시 함께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세상은 따로 노는 엇다리로 걷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불의함과 악함으로 가득 차면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도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면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세상에서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품어낼 수 있는 자들이 교회돼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된 우리들과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항거하면서 그것에 맞서야 되는 것이 성도된 자들, 우리를 불러놓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예배당에서, 성소에서만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 속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힘쓰며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게 해야 될 자들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맛보게 하고 선보여야 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된 자의 사명이에요. 최소한 그 사회에서 십자가가 꽂혀 있으면 그 앞에서는 안 해야죠. 저 어렸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목회자가 지나가면 일하다가도 모자를 벗고 담배를 피다가도 담배를 감췄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앞에다 담배꽁초를 버려요. 목사가 치우겠지. 버젓이 교회인지 아는데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일부러 피워요. 간판에 불이 밝으니까 앉아서 담배 피고 술도 다 먹고 던져놓고 가고. 왜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교회가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누가 그랬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종교 행위로 우리만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야야야 나서지 마. 모난 놈이 덜 정맞으니까 너는 저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됨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나는 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면 다 될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내던진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니 남는 것은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의 어떤 밖에 없단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니 불의한 일도 쉽게 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 것들을 수탈하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신이 신인데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하나님도 거절한 사람을 제가 목사라고 가서 권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하나님도 거절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면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놓고 뭐라고 합니까? 모른 척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대표로 나가서 자기가 한 말도 부정해요. 니네가 잘못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 나가서 헛소리를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적대국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나라에서 반발하니까 쟤들이 오해한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일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의함이 우리한테 차고 넘치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그런 지혜의 소리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힘 있는 자들하고 결탁하면서 그런 자들을 추종한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냥 입 다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보여도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 이 논리로 모든 사람을 입 다물게 하는 것. 우리 얼마나 익숙합니까? 이 논리에 빠져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자가 있어도 교회가 함께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심판을 앞둔 자들의 생리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나타나요. 너무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모스 선지가 너무나 놀라운 점이 이 점이에요. 이렇게 타락하고 자신을 섬기며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타락한 자들에게 대적하면서 이들을 싸워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들을 처단해야지 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 이 논리를 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듣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합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묘성은 이해할 수 없는 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별들. 옛날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망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침의 빛으로 바꿨다라는 말은 뭡니까? 사망으로 뭘 다시 하신다고요? 시작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라고 있는 것이죠. 낮이 밤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과학의 논리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자연 그대로 돌아가게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바꾸실 수 있는,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 이 말이 뭡니까? 육지와 바다의 위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논리로는 해발보다 더 낮은 지역이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섭리주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위에 다시금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조화롭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써야 될 자들이 바로 교회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 틀렸다, 세상을 향해서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일들도 해야 되겠으나 이거보다 더 궁극적인 이야기,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말도 전혀 듣지 않는데, 아니 제가 말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안 듣는데 또 하라고요? 예, 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우리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담보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해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담보해 주시면서 너희가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서 뭘 말해야 되냐? 창조주를 말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가 창조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기대대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불러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물이 있잖아요. 우리 물 왜 마십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됩니까? 이 물체가 있는데 놓으면 떨어져요. 이거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설명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가운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가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일말에 하나님이시라고 믿지만 일터에 나가면 또 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성해 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창조 밖에 두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두셨어요. 그럼 우리 누구 논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논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터를 판단하고 정치를 판단하고 경제를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다시 돌아가서 진정으로 누가 주인이신가, 진정으로 누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직분자로 살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당 부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는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특별 새벽기도도 있어야 되고 뭐 전도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카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구성한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배우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불과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나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곳에 두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